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며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쪽지 시험도 있었고 한 학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있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설레고 기뻐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배움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여정 속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시험이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결코 가르치지 않은 내용으로 학생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학생들이 배우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만을 문제로 출제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배운 믿음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은 여러 번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저 귀로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넘어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론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설명해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친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건너야 할 곳은 폭이 약 13km에 달하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발할 때는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라일랍스는 단순한 강풍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맹렬한 돌풍, 즉 광풍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은 분지에 위치하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차가운 공기가 산을 타고 내려오며 갑작스럽게 강력한 돌풍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자들 중 상당수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파도에 익숙했고 웬만한 풍랑은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에 떨게 할 만큼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의 확산,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실직의 아픔, 무너진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평온했던 삶을 뒤흔드는 라일랍스, 즉 인생의 광풍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는 거대한 시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에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도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도 똑같이 시험지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더 거센 폭풍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폭풍을 만날 수 있고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8절은 믿기 힘든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는데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 잠든 구원자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입니까? 다시 학창시절의 시험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며 끙끙 앓고 있을 때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조용히 교실을 지키며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고 심지어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하셨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전화선이 불통인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분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냥 잠드신 것이 아니라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잠잠히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다만 아직 움직이지 않으실 뿐입니다. 견디다 못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마도 필사적으로 흔들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외침 속에는 제자들이 겪고 있던 세 가지 폭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집어삼키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의 폭풍입니다. 이는 우리 육신의 안녕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시련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잠식한 내면의 폭풍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전문 어부들이 이토록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폭풍이 정말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재앙적인 수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폭풍은 세 번째, 바로 영적인 폭풍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두려운데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겪는 이 고통에 정말 관심이 없으신가요?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외부 환경의 고요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에서 평온을 유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자연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얼핏 들으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배는 물에 잠기고 있고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으며 주님은 방금까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물에 흠뻑 젖은 수영 선수에게 왜 젖어 있느냐? 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서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시험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떠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눈앞에 닥친 문제와 상황을 믿겠느냐? 아니면 내가 한 말을 믿겠느냐? 너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한 말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앞의 폭풍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체의 고통도 모두 실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나 혼자 건너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일 예배에서 외쳤던 아멘이 월요일의 폭풍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으로 이어지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을 때만 하는 그럴듯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진짜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우리를 다음 단계의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 고안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고립과 혼란의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얘들아,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어. 그러니 걱정할 것 없어. 주님은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잖아. 우리도 그분처럼 편히 쉬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걱정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거나 둘 중 하나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동안 수많은 비유로 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고 나의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내가 이 폭풍을 의도적으로 허락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너희 스스로 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너희의 그 수많은 아멘과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와 같은 그럴듯한 고백들에 정말로 무게가 실려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준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애초에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신앙을 내던져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올바른 기독교 용어를 배우고 크리스천처럼 말하는 법을 익혔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폭풍,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후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그분의 능력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만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때로는 사람의 아들로 불리십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겨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기에 피곤하여 주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자연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시기에 목마름을 느끼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시기에 굶주리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재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같은 영역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험에 합격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음 단계에도 새로운 시험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 시험을 치를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을 찔러보실 때 우리는 아직 설익은 상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소년이 탄 비행기가 극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태연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애야,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사거든요. 누가 조종석에 앉아 있는지 알 때 우리는 난기류를 만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있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저편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습니다. 저의 새로운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